창세기 4장은 타락한 인류에게 일어난 가공할 만한 사건, 즉 살인사건을 다룹니다. 아담의 가정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이 그 이후에 그 가정 안에서 얼마나 크게 실행죄로 드러났는지, 바로 그것이 형제와 형제끼리 죽이는 살인의 죄를 통해서 드디어 인간의 타락이 악한 열매를 맺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사건은 예배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최초로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면서 가인은 그가 지은 땅의 작물 곡식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자신이 돌봤던 양의 그 기름, 양의 기름으로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인의 사건을 두고 도대체 이 형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곡식을 제물로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으시는데 아벨처럼 양의 피와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 이 제사 사건과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살인의 사건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가인의 낯빛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자기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니 이 가인의 낯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죄가 너의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본질은 가인의 삶과 가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곡식으로 드리든지 짐승으로 드리든지 그 제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가인의 그 존재, 가인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제사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어떤 외적인 어떤 삶이나 외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과 사람의 내면, 사람의 영혼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다른 자연 종교와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태도, 내면을 살피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존재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의 본질임을,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인데 어떤 시기에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요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요니까. 이 1절에서 이 성경의 이 시편의 배경을 우리가 어리우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주의 장막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은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이 하나님의 이 성막 가운데 있던 법궤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전쟁에 가지고 나서 빼앗겨서 그것이 다시 돌아왔지만은 바로
오벳 에돔 집에 그 법궤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이제 다윗이 이제 나라를 다 통일하고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한 이후에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법궤를 가져올 마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메고 와서 드디어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시온산에 이 법궤를 모셨음을 우리는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막을 주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주변의 시온산, 그 시온산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 때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고, 아직 이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만들지 않은 그 시대에 이 찬송이 불려졌음을 우리는 어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노래를 오늘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에 머문다는 이 의미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산, 이 시온산을 이제 들어와서 이곳에 산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절기와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예배자, 제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누굽니까? 이것을 오늘 다윗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질문하는 것은 다윗이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문문의 이 형태는 모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백에 가까운 것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합당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이것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부터 이 5절까지 이 네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아주 많은 차이가 있음을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30분 전이나 1시간 전이나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11시 예배이기 때문에 10시나 아니면 10시 반이나 집에서 출발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섭니까? 아니면 오늘 가서 예배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교회 가서 예배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그죠? 이게 보통 앞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한 자, 하나님 앞에 나가기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것은 실제로 예배 자체와 관계되는 이야기는 한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할 때에, 예배에 잘 참여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옷을 단정하게 집에서부터 옷을 잘 입고, 그죠? 헌금을 잘 챙겨가지고, 그것도 낡은 돈이 아니라 새 돈을, 빳빳한 돈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먼저 이렇게 딱 기도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찬송을 할 때는 큰 목소리로, 정말 은혜롭게 큰 목소리로 찬송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말할 때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헌금 생활이나 교회에서 또 어떤 섬김이나 봉사나 열심이나 이런 것들 보통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나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 때 있어서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예배당 안에서 예배 자체와 관계되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한 말씀도 없고, 오늘 2절에서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오늘 첫 번째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의 진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예배자 자신, 제사 자신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직하게 살며 진실하며 공의롭게, 먼저 이 세 말씀은 자기 자신을 먼저 이 말씀 앞에 오늘 합치시키는, 오늘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제일 먼저 자기네 자신의 삶이 진실하고 공의롭고, 그리고 이 정직한 이 삶, 이 삶으로부터 참된 예배자의 삶이 시작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요? 이것은 바로 일상의 영역을 말하는 일상의 영역.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자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그 삶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상의 영역,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의롭고 진실하고 이런 삶으로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의 삶이 출발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종교와 본질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교회도 나오기도 전에, 주일도 되기 전에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우리가 사는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감찰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3절부터 이 5절까지 이 세 구절에 관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이웃과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와 이웃과 관계되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에서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오늘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합당한 자, 예배하기 합당한 자, 제사 드리기 합당한 자, 바로 소극적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을 허물을 채가지 않는,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세 번째로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특별히 여기서 먼저 있는 남을 허물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이 죄가 일어나는 거죠? 입과 혀입니다. 입과 혀.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허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뒷담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뒷담화 깐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귀한 일들을 듣는 일은 정말 기쁜 일이지만은,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 약점, 그 사람이 감춰진 죄,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폭로할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때에 아주 악한 쾌락을 느낍니다. 악한 쾌락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는 절대로 쑥떡을 해먹지 않는데요. 우리는 벌써 2번씩 해먹었지만, 왜냐하면 이 쑥떡만 먹으면은 계속 뒤에서 막 쑥떡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95%의 죄는 사실 입이에요. 입, 혀예요, 혀. 직접 여러분들이 주먹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먹질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건 극소수고 거의 없고, 대부분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퍼뜨리고, 그래서 그것이 확산되어서 나중에는 큰 일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가기 합당한 자, 오늘 하지 않아야 될 이 두 가지가 바로 혀로 남을 허물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바로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생소한 말씀을 주님은 오늘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아닐까? 그의 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러분,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합니다. 어떤 지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옆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지체를 우리가 존귀 여겨야죠. 존대해야 되죠. 그 지체는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아이가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병자든지 아주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 안의 믿음의 모본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귀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가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 앞부분에 있는 바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는 바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망령된 자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대적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런 자를 향해서 멸시하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이 민족에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의 종교와 문화적인 토대가 바탕이 뭐였습니까? 유교적인 토대 위에 기독교가 이제 쌓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요소, 이 문화, 기독교 문화, 이 문화 가운데 깊이 찾아보면은 이 유교적인 관습들, 참다운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계시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그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를 뒤덮고 있던 이 유교적인 이런 문화 위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드러나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악한 삶을 사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리 사회의 문화, 좋은 게 좋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면서 나서지도 말고 그냥 중간만 가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문화와 우리 민족에게 형성된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문화지, 관습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의 사회에 이 기독교 이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도전하는 많은 악한 이 세상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만은 그 자체는 죄로 여기면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지, 다 품어줘야지. 여러분,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올해 초에 책을 썼는데, 그분이 구약학자예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보니까 이분이 최근에 그러지 않는데 올해 이분이 점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이번에 책에 뭘 기록을 했는가 하니까 소돔 고모라 사건은 하나님이 동성애를 정죄한 사건이다. 그 사건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강제로 하려고 했던 성폭행의 문제지, 성폭력의 문제지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성경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정죄하고 동성애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서인 레위기에도 명백하게
명백하게 이것을 정지하고 있으며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그것을 얼마나 정지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여서 성경도 바꿔버리는 거. 절대로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명백하게 주님께서 망령된 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묵고하지 말고 그것을 멸시하는 눈을 가져라. 죄를 죄라고,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히 정죄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오지랖이 넓고 더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까지 죄가 아니라고 우리는 변호를 합니까?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계시와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지 좋은 게 좋다, 나서면 정에 정맞는다, 원한돌이 정맞는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분명해요.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살도록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을 뒤집거나 분명한 것을 흐리게 만들거나 이건 절대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바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절에서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장막 거룩한 시온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합당한 자의 마지막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않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에게 있어서 이제 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돈을 빌려주고 꾸는 문제와 재판하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아주 일상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동포들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식을 절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자의 이 부채를 갚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신을, 몸을 이제는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돈을 갚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에 남아있는 어떤 부동산이나 조상으로 물려받은 그런 땅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사회의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이 열악한 환경을 이용하여서 이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절대로 이자를 취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의로워야 될 재판을 뇌물을 받고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이 판결을 굽는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5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고 그 사람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 사람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그 사람은 다른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영역에서, 특별한 어떤 사역의 영역에서, 특별한 어떤 그런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영역에서, 특히 그 가운데도 이웃과 관계되는, 지체와 관계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되는 이 일에 있어서 진실과 정직으로 이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사람의 신앙과 이 경건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영원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예배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 예배 정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예배 정신은 이미 일상의 모든 삶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평일에서 모든 삶에서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삶이 일상의 모든 영역까지 흘러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과 정직된 삶을 살 때에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 또 복을 주시는 이런 선순환 관계 가운데 예배와 삶이 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